저는 사무엘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강성해지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또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되는 것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시는 동안에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둠과 빛이 번갈아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한결같이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일이 많아야 그것이 보람이 있고 또 성공적인 인생이고 우리 삶에 참 희열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고 잘 돼가는데 사울은 점점 못되고 망해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의 집은 점점 잘되고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서 이렇게 소라해져 갈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인 무엇인가 원인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망해가는 사람이 아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을 넣게 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게 하라. 날마다 주시는 진보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삶에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또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통치한 후에 온 백성의 박수와 지지 가운데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강성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사무엘하 5장 10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전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잘 되었다면 우리도 점점 강성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왜 잘 되지 못하고 강성해지지 못할까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짧은 연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사도행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게 살면 그를 패하시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등용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수많은 왕들을 무엇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정치력이나 또 그 시대의 평화의 힘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속사에서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임을 알았고
또 이 다윗은 그 일에 합당하게 수정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야베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을 높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는 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자기 후손에서 나올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성경을 통하다가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주님께 주라고 호칭했다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쉽게 표현하자면 40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손으로 오실 분께서 내 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성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점점 왕성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이란 우리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을 성취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꿈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받은 뒤에 골리앗을 거꾸러뜨려서 사울 왕족에 크게 기여를 하게 합니다. 사울이 또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그 시대의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보면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성취한 상태가 성공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 성공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며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장 1절입니다. 그후에 다윗이 야베께 물어가로되 내가 이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야베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큰 것만 물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나 자신의 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의 대답을 듣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해되는 정제 속에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중요한 일을 부딪힐 때마다 취한 행동으로서 그가 그만큼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야베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매 순간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좀 이렇게 좀 교만을 부리고 거들을 부리고 이렇게 한번 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늘 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부름꾼이나 영화 속의 슈퍼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 점점 약해진 이 사울, 그는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사울이 망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니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사울의 마음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또 이사를 할 때, 이것뿐 아니라 우리 작고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거든 의논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만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고 번성하는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의논해서 또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또 목회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해도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지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매일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쳐주는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 손을 맞잡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나단에서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기록을 보면은 역대상 11장 12장 모두가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이 도움의 자 용사들과 이름과 그들의 활약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숫자를 계산해도 수백 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를 도왔던 용감한 장수들과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용맹으로 수문한 30명의 용사들과 무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모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다윗 왕국이 굳건해지고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강성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같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믿음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 같은 또 성교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조지 이 화필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도 집회나 이 설계 초청을 받으면 꼭 한 사람을 동반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노인인데 지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쪽에서 매일 아무리 부담이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 화필드 목사님을 꼭 모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부흥에 인도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노인은 늘 화필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옆에서 중보기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노인의 이름을 몰랐고 그 어떤 역사 속에도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이 화필드 목사님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명의 기도 협력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친구, 또 우리 부부관계, 또 우리 형제, 일가 친척, 회사 동료, 또 우리 동네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이 분들은 하나같이 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들이 최고의 선물인데 선물인 줄 모르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부부 사이에 살면서 원수가 되고,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고, 또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런 자는 실패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원수 맺고 사는 인간, 형제 사이에 원수 맺는 이런 사람,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힌 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 섬김으로 늘 여러분이 그분과 손잡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옛날 한 임금에게 이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중병원에서 죽어갑니다. 의사는 묘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 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나는 자에게 사위로 삼고 자기를 이어서 다음번 임금 자리를,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겠다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지방에 사는 사명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공주의 병을 낫게 하고자 의논했습니다. 이 첫째는 만원경을, 이 둘째는 양탄자를,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원경으로 청와대가 어디 있는가, 백악관이 어디 있는가 위치를 파악해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공주에게 사계를 먹었더니 공주의 병은 신듯이 다 나아져서 모두들 굉장히 이뻐하며 임금은 며느리를 베풀고 이 사위를 발표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청이 사명자가 모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원경으로 보지 아니했으면 이 청와대까지 배하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내가 임금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 청와대까지 배하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침묵을 지킵니다. 만일 사하가 없었다면 병이 나지 아니했을 텐데 이 셋째 동생은 막내는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임금이었다면 이 셋 중에서 누구에게 공주를 주었겠습니까?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아직 양탄자로 갖고 있고 또 마청은 만원경을 갖고 있지만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는 사과를 주고 말았으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임금의 딸을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이 셋째 동생이, 막내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이런 또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강성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